할렐루야. 오늘 저는 여러 성도님들과 함께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부제목으로 성도의 마땅한 언어 생활,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며칠 전에 TV를 보던 중에 이건우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오래전에 아역 배우로 주일날 아침에 방영되는 그 드라마에 늘 출연했대요. 어느덧 40대 나이가 돼가지고 트로트 가수 경연대회에 나왔더라고요. 노래를 참 감동 있게 아주 훌륭하게 잘했어요. 그래서 이제 노래가 끝나고 평을 하는데 아주 평이 또 좋게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 좋은 평을 듣더니 이 배우가 갑자기 눈물을 흘리는 모습이 잡혔어요. 그동안에 노래를 부르고 싶었는데, 그런데 주변에서 저 친구 저거 배우 하다 안 되니까 가수 하려고 그러는구나, 그 말이 비수로 꽂혀서 큰 마음의 상처를 주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칭찬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갑자기 눈물이 난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동안 마음의 상처를 안고 살아왔는데 그 상처가 깨끗이 날아간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대요. 괜히 하는 말이 아니고 누가 봐도 그 말에 동감이 되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주제는 바로 이건데, 우리가 말 한마디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어요. 다시 말하면 말에는 위력이 있다는 것이고, 따라서 말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져야 된다 하는 내용이고요. 그러면서 우리 성도들이 과연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또는 하지 말아야 할 말은 무엇이 있는지, 이걸 함께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자, 성도란 과연 어떠한 사람인가 먼저 생각해 보고 말씀드린 주제들을 생각할 텐데, 성도는 시편 12편 1절부터 3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이런 시편 내용이 있어요. 여기 보니까 바로 경건한 자에 해당하는 자가 오늘날 우리 성도 아니겠는가 하는 것이고, 그들은 다시 말하면 충실한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유감스럽게도 경건한 자가 끊어지고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이 세상에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불림받는 많은 사람이 있지만 실제로 하나님 앞에 성도답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자꾸 줄더라는 거예요.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고 탄식하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거는 우리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자꾸 그 경건함,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삶을 살질 못하고 세상 사람과 다름없는 그런 부류로 자꾸 전락해 나가는 그런 세상이다 하는 거예요. 자, 구체적으로는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예는 예, 아니요는 아니요라고 말하라 그러셨는데, 그런 사람이 별로 없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말하느냐면 아첨하는 입술 또는 두 마음으로 말한다 그랬어요. 자, 그러나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두려운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소금의 맛을 잃거나 빛을 잃어버린 성도들은 심판하시겠다는 그런 뜻으로 볼 수도 있는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성도라는 분들은 누구냐 하면 경건하게 살고, 그러고 하나님 앞에 충실하고, 그러고 그 입술에 거짓이 없고 아첨이 아닌 정직한 말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다. 그렇게 살아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올바른 삶을 유지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이 우리 앞에 있을 수도 있다 하는 걸 오늘 먼저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자, 오늘 세 단락으로 말씀을 진행할 텐데, 첫째, 말에 대한 심판과 그 타당성,
자, 마태복음 12장 36절에서 37절의 말씀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자, 무익한 말이라는 것은 의미 없이 던진 말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무심코 던진 그 말 한마디에 대해서도 심판날에 신문을 받게 된다. 다시 말하면 너 왜 그때 이 말을 해서 내 형제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가? 주님이 그걸 물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익하나 남에게 해가 되는 그런 말들 우리가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거예요.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우리가 하는 그 말 가지고 우리가 평가를 받겠대요. 그것도 뭐 좀 잘했구나 이런 정도 가벼운 평가가 아니라 의롭다함을 받기도 하고 또는 정죄함을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입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여기서 깨닫고 우리의 언어 생활이 바르게 되게 살아가야만 되겠다 하는 거예요. 자, 그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34절 보니까요.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그러니까 마음에 가득한 것, 즉 인격을 말해요. 인격의 표현이 바로 말이다 하는 거예요. 또는 믿음도 말로 표현돼요. 딸이 귀신 들려서 예수님께 찾아 나왔던 한 여인이 예수님께서 던지는 그 모욕적인 언사를 견뎌내고 그러고 고백한 말은 주여 올소이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이런 겸손하고 그 마음에 주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 이방 여인입니다.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내 딸에게서 귀신이 나갔느니라 하시면서 축복해서 돌려보내셨고 그 여인이 집에 가봤을 때는 이미 딸이 귀신에게서 놓였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말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게 진실된 말이라면은 인격의 표현이고 믿음의 표현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가 입으로 내놓는 별것 아닌 말 같은 그 말도 귀중히 들으시고 그걸 바탕으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던진 말로 의롭다고 칭찬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내뱉은 말로 우리를 심판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단락. 그러면 성도가 하지 말아야 할 말들은 뭐가 있을까? 여기 제가 여러 가지 말을 한번 쭉 써봤어요. 보니까 간곡한 말도 있고요. 포악한 말도 있고 그럴듯한 말도 있고 배역한 말도 있고요. 또 충성된 말이 있는가 하면 또 무지한 말도 있고 여러 가지 말이 있어요. 우리가 내놓는 그 말 한마디 한마디 우리가 별로 의식을 못하고 해도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이렇게 분류되고 정리될 수 있고 따라서 거기에 따라 칭찬이 있을 수도 있고 또는 심판이 있을 수도 있다 하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말 먼저 생각해 보는데 뭐 어떤 말이 있을까요? 첫째로 보니까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말들은 절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민수기 14장 27절에서 28절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두려운 말씀이에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다 죽고 너희 자녀들은 포로가 되는 그런 식으로 너희 말대로 해주마. 그런 참 불행한 선언을 듣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결코 하나님을 노엽게 해서는 안 되는데 노엽게 하는 첫째는 불평원만입니다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말도 있대요. 그런 말은 우리가 결코 해서는 안 되지요. 말라기 2장 17절 말씀인데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분명히 말로 하나님을 괴롭게 할 수 있대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괴롭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귀에 다 들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으실 때 괴로워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을 하길래 그런가 보십시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하나님은 정의를 이 땅에 행하시는 분이에요. 교만한 자를 꺾으시고 겸손한 자를 일으키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여러 가지 그런 일을 하고 계신데 그 하나님을 향해서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왜 세상이 이 꼴이냐? 우리가 세상 돌아가는 거 볼 때 참 속상할 때 많지요. 그러나 그럴 때 주의해야 돼요. 결코 하나님이 어디 계시길래 이런 일이 벌어지냐고 그런 소리 하면 하나님이 괴로워하신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 아무리 불만족스럽고 해도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지금 이런 일을 허용하셨겠지.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랬어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빨리 이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고 우리가 기뻐서 주님 앞에 찬양할 수 있게 그렇게 하시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르실 줄 알고 우리끼리 하는 그 빈말이라도 하나님이 들으시고 괴로워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노하시기도 할 수 있다.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일어나는 모든 일까지 다 보고 계시고 또 우리가 무심코 던지는 그 말 한마디도 다 들으셔요. 우리의 귀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 못 들으시겠습니까? 우리 눈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보지 못하시겠습니까? 다 보고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우리 이웃 간의 문제인데 언어폭력과 인격살인을 하는 말들이 있어요. 그건 말이 됩니까? 자,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시면서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보세요. 우리 형제들 이웃에게 라카 헬라 말로 그래요. 발음이 강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말로 이게 무슨 뜻인지 지금 몰라요. 그 당시에는 널리 쓰였던 그 상스러운 욕이었죠. 그런데 주님이 그 단어를 그대로 쓰시면서 형제에 대하여 라카라 하는 자는 공에 잡혀가게 된다. 우리말로 말하면 돌대가리 뭐 이런 식이 될지요. 어떻든 그렇게 형제를 무시하는 말 하면은 공에 잡혀가게 된다. 또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두려운 말씀이에요. 우리가 우리 이웃에게 대해서 아무리 내 지위가 높고 그 상대방이 낮다 해도 그러한 언어폭력은 써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기분이 나쁘다 그래도 입술을 조심해서 이런 말이 나가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돼요. 자, 욥도 보니까 그런 언어폭력을 많이 당했어요. 그래서 욥기 19장 2절에서 3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 아니하는구나. 이렇게 욥이 탄식을 했어요. 욥의 세 친구가 욥이 당한 재난의 소식을 듣고 그를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실제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 비참한 거예요. 다 망했고 육신이 질병이 들어서 기와 쪼가리 가지고 가려운 데를 긁고 있어요. 머리부터 발가락까지 온통 종기가 있고 너무 괴롭고 야위고 그래서 뭐라고 위로의 말을 못했어요. 일주일간을 아무 말 없이 바라보기만 하다가 일주일 지나서 드디어 욥을 위로한다고 말을 꺼내서 하는 말이 너 이게 웬일이냐? 하나님께서 죄 없는 사람을 망하게 한 적 봤냐? 너 남 모르는 죄가 있지 않겠냐? 회개하라. 돌이켜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윽박지르는 거예요. 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 때문에 욥을 이렇게 시험에 들게 안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그렇게 회개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욥은 그게 너무 괴로웠어요. 그래서 내 의의를 내가 드러내 보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또는 심지어 하나님께서 내 죄가 있다면
그 죄를 내게 알려주시면 내가 그걸 써서 짊어지고 다니면서 자랑하겠다고 그렇게도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의 한 말은 정말 욥의 사정을 모르고 그렇게 내뱉은 말이고 욥의 마음을 괴롭히고 욥을 짓부수는 그런 말이었다 그랬어요. 마치 비수와 같이 그의 가슴에 박혔던 거죠. 그것도 또 10번이나, 이건 꼭 10번, 11번에 10번은 아니고요. 여러 차례 그렇게 하고도 부끄러워 아니하는구나. 그렇게 탄식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하는 친구들은 자기들이 선의로 하는 말이었는데 알고 보니까 욥에게는 그러한 비수 같은 말이 됐더라는 거예요. 비수같이 찌르는 그 말은 찌르는 사람은 몰라요. 하고서도 그게 비수가 돼서 그 사람의 마음에 찔렸다고는 전혀 생각을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더라 하는 거예요. 이 말의 위력을 몰라서 우리가 이와 같은 말들을 하고 그 말이 그 사람의 평생 가는 그러한 상처를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단락, 마지막 단락인데요. 성도가 해야 될 말은 그럼 뭐가 있을까요? 아까 제가 보였던 그림, 똑같은 그림인데요. 여기서 성도가 해야 될 말만 찾아보세요. 중심에 쭉 있지요. 보면 간곡한 말. 이건 요셉이 자기 형제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했더라 하는 말에서 제가 정리해 본 거예요. 또 하나님 앞에 충성된 말. 제사장 사람 무리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애쓰고 수고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다 헛되다 할 때 다른 제사장들이 듣고 하나님 앞에 충성된 말을 해요. 그러지 말게나. 무슨 그런 말을 한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봉사하는 게 본분 아니겠는가? 그런 말을 했을 거예요. 정확히 기록은 안 됐지만 그런 말이 바로 충성된 말이죠. 또 참된 말, 성도는 거짓이 있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마음에 있는 그 생각을 그대로 표현할 줄 아는 그런 말, 또 적당한 말, 때에 맞는 적당한 말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사람이 이 말을 하면 위로가 될지 또는 충격을 받을지 잘 구분해서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성도들이 해야 될 말은요, 뭐니 해도 감사의 말이에요. 첫째, 하나님께 올리는 감사와 찬양의 말. 시편 50편 23절. 제가 늘 인용하는 귀한 말씀이에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뭐 소 잡고 양 잡고 물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렘 구약시대에 그럴렘 그런 제물이 있었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제물보다는 그 사람이 제사를 드리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그거를, 그 감사를 기쁘게 여기시고 그 감사에 영화로움을 느끼신다 그랬어요. 그게 바로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세상 사람들이 베풀 수 있는 구원이 아닌 하나님의 능하신 그 구원의 손길을 보여주시겠다. 그리고 장수함으로 만족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첫 번째 말은 감사와 찬양의 말이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와 찬양. 그리고 또 사람에게도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첫째는 부모님에게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은혜에 감사할 줄 알아야 되고 또 이웃들에게, 이웃들이 내게 베푸는 친절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아야 되고 사소한 것에 대해서도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과장 없는 정직한 말을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37절에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그러니까 옳은 일이면 옳다고 말하고 그런 일이면 아니라 말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옳지 않은 일을 이게 옳다고 우기거나 또는 나쁜 일이 아닌데 이거 나쁘다고 자꾸 그렇게 하는 것은 성도들에게는 적합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장 없는 정직한 말, 지나치게 그렇지 않은데 칭찬하고 그건 아첨하는 혀죠. 주님께서 끊어버리시겠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언어 말고 과장 없는 정직한 말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세 번째는 간곡한 위로의 말을 하라 그랬어요.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자, 위로의 말을 하라 그랬어요. 물론 이 말을 하도록 특별하게 세움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날 같은 목사들이 그런 역할을 하겠죠. 그러나 그런 특수한 직종에 있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항시 이웃을 위로할 줄 아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렇다는 겁니다. 슬퍼하는 사람이 있으면 가서 그 마음에 닿도록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형편을 잘 모르면은 그런 위로의 말이 나올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어려운 사정을 이해할 줄 아는 그런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가서 위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자, 이 말씀대로 실천한 사람이 바로 요셉이에요. 형들이 자기를 팔려가서 종노릇하고 30세가 돼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나중에 형들이 자기를 찾아왔을 때 그 형들을 요셉은 위로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아버지 요셉이 돌아가셨을 때 형들이 불안해서 요셉에게 거짓말을 전해요. 다 용서하라 그러셨다. 혹시라도 요셉이 보복할까 봐 그런 거짓말을 지어서 자기에게 했어요. 그 말을 듣고 요셉은 왜 거짓말하냐고 노하지 않았고 그 형들의 두려움을 알고 그들을 감싸 안고 위로의 말을 했어요. 형님들 염려하지 마십시오. 아버지가 돌아가셨지만 이제 제가 돌보겠습니다. 그렇게 간곡한 말로 위로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해야 될 말이 있다면 간곡한 위로의 말을 해야 된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네 번째로 복을 빌며 화평을 구하라. 우리 성도는요, 복을 빌어줘야 돼요. 누구에게나.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네 집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복을 빌어줘라. 그 사람이 그 복을 받을 자격이 없으면 그 복이 내게 올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 그대로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우리가 때로는 오해를 받아서 사람들이 우리를 욕하기도 하고 우리한테 악한 짓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럴 때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자기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신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는 이 말씀이 성도들을 위한 말씀이에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자, 그런 사람이 되라고 너희가 구원받고 부르심을 받은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어서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우리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베드로 사도가 당부한다고 하면서 말한 내용이 바로 이거 아닙니까? 혀를 금해서 악한 말을 그쳐라. 누구 안 되고 망하기 바라는 그런 저주성 발언은 결코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억울한 일을 당해서도 그들을 위하여 복을 빌어주라. 축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그리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이게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말씀이에요. 물론 베드로전서는 그 후에 그 앞에 분량만큼의 내용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라고 생각해서 이 말을 했고 그러고 나서 보니 또 다른 말이 있어서 길게 베드로전서를 끌어가고 있습니다마는 이 말씀이 즉 우리의 언어 생활을 순화해서 남에게 복을 빌어주는 사람이 되라.
이게 그의 마지막 당부하고 싶었던 가장 소중한 메시지가 아니었나 하는 거예요.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람은 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괴로우시게 할 수도 있고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로 이웃의 마음에 비수를 꽂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불러오기도 하며 따뜻한 말 한마디로 상처받은 영혼을 위로하고 살리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혀와 입술을 다스려 항상 감사 찬양하며 진실만을 말하고 복을 빌며 화평을 구하는 등 성도로서 합당한 말만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를 위해 부름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로도 준엄한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